오늘 부활절인데 광고를 따로는 안 드렸지만 우리 나무 모임 친구들은 1시 20분에 우리 푸른뜰까지 포함해서 푸른뜰 친구들은 일단 푸른뜰 방에서 식사하고 우리 사무실에 모여서 또 부활절 특별 행사를 좀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 이은우 장로님 지난 장례 감사로 아마 떡을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뜰에서 그렇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제가 따로 본문을 정하지는 않고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이 말씀 속에서 부활절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시작하기 전에 복음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를 했고 그리고 에베소서 안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더 제대로 깊이 이해하려고 하면 익숙하게 우리가 많이 듣고 사용하는 개념들이지만 그것들을 성경적인 맥락 안에서 다시 잘 확인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개념 정립과 정리가 잘 안 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오해가 발생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들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또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전체가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 3장은 진리에 대한 복음적 원리에 대한 어떤 진술, 설명, 선포가 있고 4장 이후부터는 그것에 따른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실천 부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이 조금은 나누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바울의 서신만이 아니라 10계명의 서문과 규정을 비롯한 성경 전체의 중요한 흐름도 우리에게 그 일관된 방식이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점에서 4장 전반부에서 이미 너희가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한편은 이 에베소서 전체의 또 중요한 내용인 교회론, 에베소서 우리가 계속 이어서 묵상할 골로새서 에베소서를 쌍둥이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의 관계와 관련하여 에베소서는 그 몸을 좀 더 강조하고 있고 골로새서는 그 머리를 조금 더 강조하지만 굉장히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면서 이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받은 부르심이 몸으로 받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판, 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호환도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야 하는데 근대 이후 우리가 개인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강조하고 개인주의적으로 치우친 것에 대해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원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받은 부르심이 홀로 원자화된 개인으로 받은 부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체로 받은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그 몸은 머리 되신 주님과 연결되어 그 머리로부터 온갖 그 몸을 세우기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그러고는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이 17절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다시 14장 1절에 있었던 그러므로를 반복을 합니다. 또다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의 내용을 종합 정리하면서 그 다음 내용으로 이어가는 것인데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그래서 뭐 영어로 말할 때는 인디카티브 진술과 임페라티브 명령 이렇게 이제 보통 나눕니다만 다시 한번 이것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께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말하고 증언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기를 시킨 다음 다시 이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 있어서는 이미 4장을 시작하면서 앞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는 명령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그 받은 부름이 공동체적이라는 사실에 좀 더 강조를 두었다는 점에 있어서 에베소서 전체를 두고 가장 중요한 명령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그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말씀 그대로 새 사람 우리가
지음을 받은 24절에 있는 바와 같이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부정적인 명령부터 나타납니다만 그것과 대조되어 가장 중요한 것 결국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을 받을 때 앞에 계속된 그러므로가 있었다는 말을 기억하시고 새 사람을 입으라. 별로 어려운 말씀 없습니다. 새 사람 입으라. 뭐 굉장히 심오한 다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떠올리는 생각, 거기에 우리가 쉽게 연관짓는 개념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채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에 해온 내용들이 그리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선포해온 진리를 따라 우리가 이 개념들을 이해하고 그 명령을 받아야 그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도 알게 되고 한편은 그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과 지혜도 그 이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는 거 아니? 좀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 경건 훈련을 좀 더 하라. 뭔가 좀 더 각성하고 살아라. 이런 정도 수준에서 많은 분들이 이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을 이해하고 또 심지어는 심각하게 오독을 하는데 새 사람 되어라라고 읽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 되어라와 새 사람 입으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새 사람 되어라는 뭐죠? 우리에게 상당한 것이 걸려 있습니다. 물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도 명령이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의 깨달음과 우리의 반응을 분명히 촉구하고 계십니다만 여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건 뭐죠? 새 사람 되어라는 것, 새 사람을 지금 여기서 옷에 비유하고 있는데 새 사람 되어라라고 만약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옷을 만드는 게 우리 일입니다. 근데 지금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셨으니까 입어야 할 옷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새 사람은 도대체 뭐지? 단순히 우리의 지금 상태로부터 뭔가 좀 더 개선된 상태, 뭔가 좀 더 발전된 상태,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어디서 또 다르게 표현합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거기서는 분명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바꿔 얘기하면 이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뜻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그거 뭐 별말 아니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렇구나. 우리에게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개념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후자의 분들이 많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혜택을 우리의 것으로 실제화하고 삶고 누리고 드러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새라는 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새라고 하는 이 새로운 것 또는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 개념과 관련해서 좀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렸죠. 첫째는 시간의 경과라는 측면에 있어서 새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에게 좀 혼용될 수 있다. 시간의 경과에 있어서 새가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고 그랬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다음 주부터 이제 제가 새 노트북을 가지고 나올 텐데 이 노트북 자체로 봤을 때는 처음 구입했을 때가 새 거죠. 지금은 시간의 경과 속에 사용 속에 낡았습니다. 문제들이 좀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언제가 새 것입니까? 앞에 거. 그런데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사용하게 될 노트북을 놓고 보면 이 노트북의 버전을 놓고 생각하면 뒤에 오는 게 새 거라 그랬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용례 속에 시간의 앞이냐 뒤냐만 가지고 새라는 말을 정의하기는 좀 쉽지 않아서 더 보편적인 기준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새라는 말의 더 보편적인 기준을 위해서는 에너지와 정보의 투입,
이 새로움을 결정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 세상 속에서 그냥 있으면 자연 상태 속에 연력학 제2법칙이 작용을 해서 내버려 두고 가만히 있으면 에너지와 정보를 따로 밖으로부터 투입하지 않으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질서라는 개념, 질서는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분, 구별. 온도가 다른 두 물을 따로 두지만 한 군데 두면 좀 있으면 그게 섞인다, 균질 상태가 된다. 이게 이제 무질서해지는 겁니다. 질서는 구별이 있는 거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거룩이라는 개념도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근데 이 질서라는 개념과 사실은 질서가 높은 상태에서 질서가 낮은 상태, 무질서도,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상태로 가는 것이 자연현상의 상태인데 이걸 확률로 바꾸면 확률이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가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확률과 정보량의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서와 정보량의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게 다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다 통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질서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정보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래서 그것은 밖으로부터 사용 가능한 에너지를 더 투입해야만 생성되고 내버려 두면 그 질서는 흐트러지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자, 그러나 또 하나 제가 지난번에 또 하나 말씀드렸죠. 새로움이란 관련해서 우리의 가치평가, 선호도를 결정하는 데 또 하나 요인이 또 있는데 익숙함이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생각할 때 이게 좀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 말씀드렸죠. 우리는 뭔가를 새로 적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는 왠지 모르게 익숙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호도를 더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잘 따지면서 새로움이라는 걸 잘 규정하고 잘 평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으니까 이 새 사람은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개념이어야 하죠. 네. 자, 그런데 이 개념하고 가장 중요한 대비를 지금 명령에서부터 이루고 있는데 뭐가 대비가 되고 있습니까? 22절에 있는 새 사람과 옛 사람입니다. 옛 사람. 그런데 개념상 우리에게는 매우 자연스럽게 새 것의 반대는 뭐죠? 새 사람의 반대를 익숙하게 말하면 헌 사람이잖아요. 근데 헌다는 건 뭐죠? 시간의 경과 속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옛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새 사람이라는 건 분명히 시간적인 후를 얘기하는데 옛 사람에 비해서 시간적인 후인데 이것이 긍정적이다. 자, 이게 성립하려면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종합하면 여기 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근데 그 새 사람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거든요. 옷의 비유인데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에너지와 정보 이상의 것을 투입하여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셨기 때문에 옛 것으로부터 시간이 경과됐는데 뒤에 오는 이것이 새 것으로서 긍정적인 것이고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표현하는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새 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새 일을 향하리라. 그건 앞에서 본 적이 없는 낯선 일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평할 때 새로운 일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잠깐 해놓고요. 부활이라는 개념을 또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활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많이 혼용해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오용을 하기도 하고 잘못 쓰기도 하는데 헷갈리게 쓰기도 하는데 자, 이런 표현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장례를 여러 번 지금 지냈습니다만 소천하신 분께서 하나님 나라의 부활에 계십니다. 어떠세요? 뭐 별로 이상한 게 없습니까? 소천하신 분이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또는 하나님 나라에 그 혼용해 쓸 수 있는 거니까 부활에 계십니다.
이건 좀 잘못 사용한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개념을 쓸 때 꼭 함께 염두에 둬야 할 성경적 개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쓰실 수 있는데 이렇게 쓰시는 것은 좀 오용이 있고요. 어떤 오용인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서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고 많이 부활했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구약에도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부활시키셨어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활절이라고 말할 때 의미 있게 생각하는 이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쓰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후자로 말씀드린 것들은 보통 그냥 소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소생했다. 그 다음 전자로 말씀드린 경우에는 뭐가 잘못됐죠? 그렇게 말하면 부활의 육체성이 빠지기 때문에 아닌 겁니다. 소천하시는 분은 지금 복락의 상태, 영으로 복락의 상태에 계십니다. 그러나 부활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부활의 개념을 그저 우리의 생에 있어서의 마지막인 죽음 뒤에도 우리의 생명이 끝나지 않고 연장되고 이어진다는 개념을 그냥 언급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거나 사용하시는 건 부활의 개념을 잘못 쓰시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 점과 관련해서 우리만 오해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행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던 장면 속에서 그 개념을 오용 또는 오해하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다루시는 이야기 가운데 마르다를 만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뒤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문명권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혹시나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으로 많이 생각하는 사흘의 시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절망의 시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늦게 오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의도적으로 죽게 내어버려 두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시간적과 거리를 생각해 볼 때 사실은 전가를 보내고 얼마도 지나지 않아 나사로는 죽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그 전가를 받으셨을 때 죽었다는 걸 사실을 아시죠. 잠들었다. 근데 즉시로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섭섭할 일이죠. 장례가 발생했는데 목사님이 늑장을 부리고 며칠 뒤에 나타난다. 이거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굉장히 섭섭해했는 마르다를 그러나 예수님이 만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했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상당한 정도로 인정했지만 어떤 한계 안에서 인정했느냐. 살아있는 동안은 그를 죽지 않게 하실 수 있는 치유의 권능은 예수님이 발휘하시는 걸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던 겁니다. 아직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신다면 아무리 아픈 질병 가운데 있더라도 오라버니를 살려내실 거다. 근데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오시긴 오셨지만 너무 늦게 오신 겁니다. 근데 11장 22절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우리가 읽을 때는 오라버니를 살려내 달라는 요청처럼 들릴 수 있지만 다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시자 마르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이 대화가 오고 가는 가운데 지금 어떤 생각들이 간직되어 있고 그것에 차이가 있는가를 잘 읽어내야 됩니다. 마르다가 22절에서 이제라도 사실은 늦게 오셨지만 내 오라비가 사는 건 더 이상 어떻다?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말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겠죠. 늦게 오신 주님은 이제 괜히 오셨으니까 돌아가십시오. 운전박대를 하진 않습니다. 주님을 환영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라도 주님이 오셨으니까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라도 와주셔서 우리의 슬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 정도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르다가 그걸 이제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들이 공유하고 있던 부활 개념의 한 측면이 드러납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건 제가 알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 개념에
발생 시점은 언제입니까? 역사의 끝입니다. 이 역사가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정리하시고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때 그때 부활이 있을 거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교정했을까요? 일단은 상당한 수용성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어디서 확인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명령을 나중에 주시죠. 똑같은 만남을 마리아와도 반복하신 뒤에 실제로 무덤에 가셔서 굴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러는데 마르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돌로 막았지만 저쪽 안에서 지금 시체의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내로아버니를 금방 부활시켜 적어도 소생시켜 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복음서 속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가 굉장히 좀 이렇게 잘 악귀가 맞지 않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오해하거나 자기들 수준에서 이해하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해해버리는 그런 대화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부활을 우리가 굉장히 개념 정립을 잘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이 부활을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한 가지 부활에 대해서 부여하고 있었던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헬라 이원론적인 생각을 중세가 많이 잘못 받아들이고 하면서 우리의 영성과 관련해서 소크라테스가 그랬던 것처럼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이건 영지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처음 만들면서도 강조했던 게 뭐죠? 몸 만들기, 이중적인 의미였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만들어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 뭐죠? 기독교 세계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 영과 육의 이원론을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잘 돌보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호흡에 대해서 뭐 말씀드리는 게 별게 아닙니다. 우리 몸을 잘 돌보는 것 관련해서 제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꼭 공황장애가 발생하거나 뭐 수술을 받으시거나 뭐 저처럼 그렇게 심각한 경우에만 그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쨌든 우리의 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의 부활 없이 우리의 영이 현재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작정하신 가장 궁극적인 완성된 복의 상태에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건 언제 일어납니까?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때. 이게 이제 역사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대전환,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이제 완성 시점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 때라야 진정한 부활이 완성됩니다. 그때야 우리 모두의 부활이 완성됩니다. 그 전까지는 부활은 누구에게만 적용된다고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되셨나요? 네. 자, 혹시 중간에 놓친 분들은 일단은 적어두시고 계속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 분명히 성경적으로 말했을 때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일입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의 육체성과 이 피조세계 전체의 물질성까지를 포함하여 그것이 첫 창조에 속한 것과 어떤 점에서는 연속적이지만 어떤 점에서는 불연속적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그러나 그 모든 총체적인 물질성을 덧입는 완성은 주님의 재림 때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재림의 부활을 완성하신 온 세상을 거듭나게 하실 총체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실 주님께서 초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셨고 우리가 오늘 기리는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제가 설명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설명을 좀 잡아봤는데요.
그래서 부활의 발생 시점은 한편은 점입니다. 역사의 종말의 점입니다. 되셨죠? 자, 근데 그 점에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드래그를 쫙 하십시오. 어디까지요? 예수님의 초림까지. 그러면 부활이 궁극적으로는 역사의 종말이 일어나는데 놀랍게 이게 시간 속으로 역사 안으로 뚫고 들어와 기간이 되었거든요. 부활은 이미 발생을 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시작된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완성까지가 보증된 이 사건은 이제 하나의 큰 기간 안에 우리에게 그냥의 약속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실제성을 가진 약속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접붙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머리 되심 안에 연결될 때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믿음 안에서의 연결성이 생겨서 우리의 죄는 주님께 전가되어져서 2000년 전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든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 것이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의와 혜택은 이제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는데 우리 용의자 X의 헌신에서 제가 가장 강조했던 어떻게 완벽한 알리바이로 한 죄인을 누군가가 완전히 대신할 수 있는가? 아무리 머리를 잘 써도 거기에서는 균열이 있고 오히려 그 문제 해결에 심각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는 이게 무슨 소린가? 용의자 X의 헌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완성하셨고 하나님 그걸 완성하셨다. 자, 여러분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는 건, 부활을 기념하는 건 과거에 발생한 예수님에게 발생한 일을 그냥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참 잘 됐네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일은 우리를 포함하는 사건이 되어버렸고 그걸 우리에게 명령하는 말씀이 뭐라고? 여기에 있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 너희 안에서 진정한 실제화가 되어서 너희의 머리 대신 그분의 몸으로 너희가 접붙여졌는데 머리 대신 그분과 온전한 연결성 속에 있으므로 믿음 안에서 그분과 하나가 됨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있던 연대를 끊고 연결성을 끊고 그건 누구와의 연대죠?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인류가 처해있던 연대, 그 연대는 뭘 가져다 줍니까?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죽음의 통치에 가두는 그 연대를 이제는 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서 새로운 연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또 하나의 바울의 표현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것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의 새로운 깨달음 더하고 우리가 좀 더 도덕적으로 잘 살고 경건한 어떤 시도들을 함으로써 내 삶을 좀 더 개선해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죠?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 안에서의 접붙임, 그분의 머리 되심 안에 우리가 완전한 몸이 됨 속에서 우리에게 누리는 어마어마한 존재론적 변화에 대하여 진리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표현 앞에 한편은 반대되는 옛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심각하고 근원적으로 문제 있게 묘사되는가 하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17, 18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들의 어떤 것과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 그들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아야 되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생명의 연결성이라는 더 궁극적인 우리의 생명과 관련해서는 그들은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읽었던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도 전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는 허물로 죽었었던 존재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좀 헤어졌다. 옷이 좀 헤어졌다. 옷에 뭐 더러운 게 묻었다. 그걸 좀 바로잡거나 수선하거나 빨래를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는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겁니다. 여기서 옛과 새가 그런 차이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성전과 관련해서 이 성전이 공간적으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는 지금과 오는 세대를 연결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요. 마가복음 10장 30절이나 누가복음 18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개역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표현 중에 내세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내세라는 말도 많은 분들이 오해, 내세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하늘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건 시간 개념이고 한자로 내세가 뭡니까? 내자가 무슨 내자입니까? 올내자죠. 앞으로 올 세대, 시대 이런 뜻입니다. 현세. 그래서 구약은 또 유대인들은 세상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공간적으로는 하늘과 땅, 또 하나는 뭐죠? 지금과 올 세상. 근데 올 세상이라고 말할 때 이게 중요하게 부여되어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완전한 새 일을 행하시는, 지금은 온전하게 실현되고 드러나고 있지 못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 가운데 선하신 의대로 완전하게 실현된 상태를 표현하는 구별된 용어입니다. 그때가 되면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묘사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내세에 실현되는 겁니다. 올 세상에서 실현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초림을 하심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죠? 현세 속에 이미 완성되어질 시점에 일어날 일의 첫 열매가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당신과 함께 이미 이 세상에 도래하기 시작했다. 증거되기 시작했다. 선포되기 시작했고 실현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 예수님이 가르침으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 어떻게 하시죠? 우리의 죽음을 가져다주는 굉장히 심각한 씨름거리 중에 하나, 우리를 후패하게 만드는, 썩게 만드는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 그걸 고치시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당대의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걸 당신의 사명으로 삼지는 않으시죠. 왜요? 그게 사인이기 때문에, 사인, 표적이기 때문에 정말 완성되었을 때 일어날 일의 예표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당대에 오셔서 한 사람도 환자가 없도록 만드시는 일을 막 하실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 위에서 일반 은총을 따라 이전에 못 고치던 질병을 우리가 더 빠르게 잘 낫게 하는 의술을 발전시키고, 생명은 너무 중요한 것이고 죽음은 우리가 끝까지 극복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를 위한 많은 것들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발전시키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성되지는 않고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 담겨있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하는 약속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가지만 우리는 그 길을 소망 없는 자와 같이 가지는 않고,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의 위로, 장례식 때도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자주 언급을 합니다만 우리도 슬프죠. 그러나 그 슬픔이 그 소망 없는 자와 같은 양상과 수준의 슬픔이 되지는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고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놀라운 자연계에 대한 통치력을 발휘하시면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은 그분께서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을 완성하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또 하나님의 그 통치 주권을 대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실하게 시위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진정한 완성에서 드러날 일의 예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인을 보고 표지판을 보고 거기에 머물면 안 되죠. 그게 가르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 굉장히 우리의 육체적 몸이 중요하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요. 그게 잘 일어나지 않고 정체되고 그러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떤 의미에서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운로드는 돼 있는데 설치가 안 돼 있는 프로그램이 앱이 깔려는 있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바울이 안타까워하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계속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부르심 속에 얼마나 엄청난 것이 깃들어 있고 너에게 주신 소망과 그것을 실현하실 하나님의 지극히 능력의 크심을 너희가 어떻게 더 알아가야 되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너희가 더 알아가야 되고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장성한 머리에 이르도록 너희가 계속 자라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옛사람의 상태가 매우 근본적이고 심각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음을 얘기한다면 반대로 지금 그 옛사람과 대조되어지는 새 사람이라는 것의 정의는 뭐죠? 하나님의 참된 생명에 온전하게 연결되어지고 그것을 누리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사람은 우리가 만드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죠? 22절과 23절에서 다시 대조가 이루어지는데요. 너희는 이게 아니고 이거야. 옛사람을 벗어야 돼. 옛사람은 뭡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게 단순한 자연현상에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부패가 아니라 이건 도덕적, 영적 측면까지를 다 포함하여 더 참된 가치로부터 끊임없이 우리가 역행하는 삶에 이 죄가 가져다주는 파괴성, 그게 죽음으로 우리 가장 가시화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 된다는 것도 우리의 외면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외적인 어떤 걸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뭐죠? 심령이 새롭게 돼요. 깊은 차원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깊은 차원에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로새겨지고 역사하여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옛사람 속에는 뭐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앞에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이 있고 마음에 굳어짐이 있고 허망한 것을 마음에 가지고 그걸 행하고 있고 근데 그걸 한마디로 압축한 표현 22절에 보면 유혹의 욕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혹이라고 번역되는데 영어 선형경에도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만 이건 여기는 약간 속인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유혹이 그런 거 아닙니까? 유혹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주겠다는 신호를 주면서 그걸 안 주는 게 유혹이잖아요. 진짜 좋은 걸 줄 것처럼 하면서 안 주니까 그게 유혹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속임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으로 반응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썩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구습이 2장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의 풍조, 공생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육체의 욕심 세 가지 언급했었죠. 다시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하여 24절에 보면 이 세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유혹의 욕심하고 반대죠. 유혹은 속이는 겁니다. 거짓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거룩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와 거룩은 긴밀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진리가 참된 것을 분별하게 하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가, 이게 유혹인가 아닌가, 이게 진짜 내가 먹어도 되는 건가 아닌가, 이게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건가 아닌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그걸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그 진리를 따를 때 우리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구별이 주어집니다. 진짜 선과 악이 뭔가, 우리에게 참된 유익과 아닌 게 뭔가.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배워야 하고 진리를 깨달아야 하고 그렇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 내가 익숙해져 있는 아무리 새로운 거라도 그냥 우리가 익숙한 게 한편 좋은 이유는 뭐냐면 그게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구습을 계속 따라가게 되면 썩은 열매를 계속 거두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의 거룩함으로 중요한 건 지으심을 받은 수동태인데 by whom 생략되는 건 신적 수동태 하나님이 여긴 창조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일에 놀라운 에너지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투입하셔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근데 그건 그리스도만 부활하시고 만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분이 비유적으로 말하면 옷이 되어 그분의 새 사람됨을 우리가 뭐 하도록요? 덧입도록, 누리도록, 동참하도록. 물론 그 과정에서
20절에 있는 것처럼 배움이라는 과정이 수반됩니다. 이게 무슨 한 번의 어떤 경험으로 빙의하듯이 기계적으로 접신하듯이 이루어진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성령 안에서는 놀랍게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은 우리의 지각과 이해를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각 있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깨달음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안에서 채워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배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2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배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와 교리를 배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이건 좀 개념이 다른 겁니다. 제가 좀 이런 갑작스러운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지만 우리 유창 집사님 저기 우리 글 너무 훌륭하게 쓰셨는데 우리 집사님이 스스로 저렇게 막 쓰셨을까요? 스스로 쓰셨죠. 네. 스스로 쓰셨는데 무슨 과정이 있었을까요? 배움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전주에 가셔서 이 서예계에 굉장히 높은 수준에 계신 분의 제자가 되셔서 그분에게 배우는 겁니다. 근데 그 배움의 과정들을 제가 좀 이렇게 듣는데 이거 약간 돛 닦는 얘기 비슷하기도 하고 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 뭐 선문답 같은 게 막 있기도 하고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수준에 가면 사실은 어떤 그 스승의 경지라는 걸 배웠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뭐 글씨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렇게 전수되어지는 과정에서는 이제 도제 개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실은 그 사람을 배우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수반됩니다. 그 사람의 테크닉 하나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떠함에 한편은 내가 감화되기도 하고 사로잡히기도 하고 이끌리기도 하고 그래서 뭐 완전히 그 사람의 모든 걸 할 수는 없어서 똑같은 글이 나오지는 않지만 어느 수준에 가면 유청진 제가 뭐 좀 비슷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제자는 그걸 열망하게 됩니다. 이 스승이 내가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싶고 빨아들이고 싶고 저 스승의 경지와 나 사이의 차이를 생각할 때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인격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계속 반복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러는데 진리가 여러분 예수 안에 있고요. 너희가 그에게서 들었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강조들을 통하여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읽었던 2장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이제 성령 안에서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 이 신비의 놀라운 실제를 우리가 누릴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의지나 내 어떤 것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그리스도에게 나를 참되게 의탁하고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주권을 드리고 그리스도에게 내가 순종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내 안에 실현되어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는 겁니다. 저 사람 그리스도를 배웠군. 글씨를 보니까 이 선생님한테 배웠군. 보이는 겁니다. 우리 존재를 보면 뭐가 보여야 되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비아냥거리는 말이었지만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은 겁니다. 예수에 미쳤구나. 그런데 오늘날 지금 교회들이 심각한 위기에 빠진 건 교인 수가 줄고 뭐 교회 재정이 줄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쟁이들이 없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에게 미친 사람. 왜? 바울이 그 사람입니다. 내가 뭐라고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우리에게는 가장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고 하면 나에게 이로 모든 것도 나는 모르겠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어. 그리스도가 그만큼 나에게 존귀하기 때문이야. 금요 모임 마치면서 우리 어느 집사님이 아니 목사님 모든 영화를 볼 때 예수님과 복음으로 보십니까? 그러자고 제가 이제 시네마 렉처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편은 우리가 성경적 비판이라는 책도 그걸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를 작게 이해해서 우리가 좁게 이해하고 작게 이해한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두드려 맞춰서 세상을 그냥 그렇게 환원시키고 왜곡시키자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뭘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될 그분이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뜻 안에 모든 것이 통일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깊으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넓은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걸 해도 그분께로 가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연관성을 갖게 되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면입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는 그리스도가 주이시지만 내 직업의 영역에서 내 일상의 삶의 영역으로 갔을 때는 거기서는 나는 그냥 거기에 룰대로, 여러분 이게 가나안의 우상숭배에 빠져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을 볼 때도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중요한 원칙으로 놓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 우리 개혁개정은 그렇게 보는, 칼로 서는 자,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리고 대통령이 성경에 손 얹고 취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내리는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잘못입니다. 주님께서는 더 이상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구별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그 구별이 훨씬 더 본질적인 것으로 들어가야지, 할례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DNA를 유대인으로 가졌느냐, 그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고, 미국은 하나님의 나라고, 물론 이슬람을 믿고 하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곡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걸 훨씬 우리가 깊이 봐야 됩니다. 심령에 우리가 새롭게 함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DNA를 가지고 이방인이 아니야를 따지면 안 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도 좀 더 가까운 판단과 보편적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는가?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볼 때 우리가 단순하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니까 미국이 그렇게 하니까 큰일 납니다. 이게 한때 우리가 장로니까 대통령 되고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났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면 누가 그리스도 편에 있는가? 누가 그래도 그리스도의 통치와 가치에 조금 더 가까운가? 그걸 좀 더 실현하는 데 있어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런 판단들을 교회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안 배우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에게 빠져있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진리가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이건 다음 주에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왜 의라는 것이 여기 중요한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게 뭐죠? 부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를 내가 인정하는 것이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존재 안에 새 사람됨이 나타나는 것. 종말에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미리 땡겨져 와서 이 세상은 그렇게 살면 바보 소리 듣는데, 이 세상은 그렇게 살면 이용당하는데, 이 세상은 그렇게 살면 땅을 못 차지하는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고 완성될 거야. 예수님이 이미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그 나라의 첫 열매가 되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이미 주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의 보증을 성령으로 받았어. 내 안에 그 일이 실현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몸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빵을 먹고 음료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정하신 약속을 따라 우리의 창의적인 고안으로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실현하셨고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찬을 받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에 부활하신 것이 오늘 나의 새 사람됨과 상관없으면 우리는 부활절을 기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조롱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이 온 우주와 만물과 이 역사가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 안에 회복될 것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도장 찍으신 것, 보증하신 것, 그걸 받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내 존재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심령 안에, 내 가치체계 안에, 내 작은 선택들 안에 반영되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배워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모습이 내 존재 안에 머금어지고 내 삶의 걸음과 행함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기뻐하실 일들을 이루어가는 삶이 나타날 때 우리는 부활을 맛보고 있는 것이고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아니라 떡이 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몸에 참여한 것을 다시 한번 인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옛사람을 따르고자 하는 유혹의 욕심을 분별하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구습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을 보게 하시고 미련하고 허망한 우리의 마음의 헛된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찬 제정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식의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해 우리 입교 교인들, 세례를 받으신 분,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입교를 하지 않은 분들은 우리 입교를 하신 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살찢고 피 흘리심으로 그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의 것 삼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주님께 다시 한번 온전히 의탁하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 인침받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좀 많이 부족해졌다. 여러분, 그것이 성찬을 못 받을 이유는 아닙니다. 다만 회개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과 내가 한 몸임을, 내가 부정했던 나의 생각과 행위들에 대하여 그것이 유혹의 욕심이 되어 주님과 나를 갈라놓았던 것에 대하여 내가 통회하며 주님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깊이 온전히 연합하며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 이 성찬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우리 장로님 세 분이 다 떡을 좀 가지시고 잔은 나오셔서 우리 각자 가져가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우리가 한 떡을 나누는 이유는 주님의 한 몸에 참여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찢어주신 주님의 살을 우리가 기념하는 빵과 포도주를 나눌 텐데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세 군데서 떡을 받아주시고 잔은 각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서부터 나오셔서 장로님들이 들고 계신 떡을 떼시고 잔은 앞에 있는 걸 각자 드시고 여기 앉고 꼭 들고 가셔야 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잔 받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가운데 자리에서부터 나오셔서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겠습니다.
떡을 세 군데서 들고 계시니까 바로바로 나오셔서 떡을 떼시고 잔은 가지고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우리 2층에 계신 분들도 잠시 내려오셔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오늘은 헌신 찬양을 생략하고 우리 다 함께 한번 마지막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 사람 되도록 우리의 옛사람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인정한다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옛사람의 유혹을 분별하고 벗어버리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승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두려움과 우리의 연약함을 떨쳐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믿은 자답게 부활하신 주님의 새 생명의 권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존재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관계를, 또 이 땅을 주님께서 반드시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믿음 없음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권능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저희의 연약함과 불의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결코 우리의 것 될 수 없었던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영생의 유업을 약속받으며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이 거룩한 새 사람됨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 생명 안에 깃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될 그 놀라운 영적 은혜를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을 배워 믿은 저희 안에 성령으로 이미 주신 것을 믿사오니 주님의 새 사람됨이 저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버리며 이 세상에 속한 유혹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분별하며 그것을 벗어나 진리의 거룩함으로 무장하며 의로 더딥힘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영택 장로님을 비롯하여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또한 주님의 부활의 그날 저희가 완전한 몸으로 덧입겠지만 이 땅에 주님의 몸으로 저희가 감당해야 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의 연약함과 저희의 부족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들을 부릴 듯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관계를 또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가정을 세우며 그런 관계의 모델들을 증거하는 또한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이 땅에서 우리에게 들려져 오는 이 고통과 아픔과 이 갈등과 분열과 충돌의 소식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올바른 분별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어 반드시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델들을 이 세상 속에서 굽힘없이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초청과 명령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그 은혜의 더 깊은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 위에 병상에 계신 우리 오영택 장로님과 그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